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요시야 이후에 네 명의 왕들이 일관되게 악을 행해서 결국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유대 멸망 때까지 다스렸는데요.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오죠? 왜 그러죠?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와요? 나옵니까? 나오고 있어요? 약하게 됐죠? 왜 갑자기 마이크가 약하게 됐죠? 이상하네. 하나 둘. 예, 어쨌든 네 명의 왕이 다스렸는데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아의 아들이죠. 우리 그 중에서 구절을 보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에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세라 그랬습니다. 8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3개월 열흘 동안 왕위에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살, 8세의 왕위에 오른 것도 놀랍지만은 뭐 그런 일은 예전에 흔하니까. 근데 이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8도 아니고 8살짜리가. 성경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얼마나 예뻐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나이인데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런 어린 아이라고 다 이쁜 것만은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뻐할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할 수 있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사무엘처럼 잘 자라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8살짜리도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왕은 이제 이 왕에 가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보면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다. 겸손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겠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교만하니까 안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도 안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만 사는 거죠. 자, 남유다 마지막 때 왕도 이랬고 또 1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했다. 자, 이게 이제 망조다 이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시드기야 왕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의 종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들을 아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말씀의 종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하시는 겁니다. 엄청 아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비웃었다는 거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회복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가벼이 여기고 욕하는 정도 되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성경도 기록해주고 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도록 말씀의 종들도 세워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사람을 세우고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멸시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세우신 것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보내시는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돼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합니까? 17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오느냐. 이웃나라가 와서 아주 잔인하게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찾아볼 수 없다. 성전에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아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청년 남녀 보호해야 되죠. 노인 보호해야 되죠. 병약한 사람 보호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1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물들뿐만 아니죠. 자,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랐다는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모든 왕궁들을 불사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귀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귀합니다. 제일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정도 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돌 조각에 불과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 우리 외에 다른 것들은 저절로 다 심판날에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신다고 결정했을 때 모든 짐승들이 함께, 산천초목이 함께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금으로 덧칠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말씀의 정도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우습게 여겨서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망한 채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자, 22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도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7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70년 정도 바벨론에 가 살면요, 70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70년이 찾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신다.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인 멘트가 아니라 그랬죠. 다분히 정치적인 멘트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정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의 세상 정치인들 정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고 온 세상 역사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 정치인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왜 망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 무엇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참으로 가까이 성탄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